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게 쉽거나 만만치가 않지요. 참 치열한 그런 삶을 산다,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이 왜 그렇게 버겁고 또 힘들까? 사실 우리나라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에 속하지만 그래도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사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보다 훨씬 더 열악하고 힘든 나라는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사실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이래로 사람의 삶이 그렇게 쉬웠던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가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 사람뿐만 아니라 이 동물들도 그렇잖아요. 사는 것 보면 참 불쌍하지요. 자세하게 이제 관찰해서 알게 되면 심지어 개미들조차도 치열하게 삽니다. 왜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낙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낙원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는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죄가 관영한 이 세상에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호소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우리 속에 탐욕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천사 같았다면 아마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했을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욕심이 있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다 보니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두 가지보다 또 심각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마귀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강력한 존재인데 문제는 그 마귀가 우리를 소 닭 보듯 하면 좋겠는데 너는 너, 나는 나. 그러면 좀 좋아요. 소는 소, 나는 나. 그렇듯이 그죠? 마귀가 나하고 상관을 안 하면 좋겠는데 이 마귀는 사람들에게 선한 의도라고는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다가 지옥에 던져지기를 원하는 존재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사명은 사람 죽이는 거고 사람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있단 말입니다. 마귀뿐만 아니라 그 마귀를 추종하고 있는 수를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악한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낙원이 아니어서 힘들고 우리 속에 죄성이 있어서 힘들고 이런 죄성을 부추기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차용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믿음의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육으로서의 아브라함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이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쓰러지거나 멸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는 마귀라는 존재를 대적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14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녀들, 즉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들 다 혈과 육에 속해 있어요. 혈과 육에 속하여 있다, 약하다 그 말이죠. 한계가 많다. 자, 그런데 그도 또한, 이 그는 예수님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람 되셨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신 분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역시 혈과 육을 지니고 계신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혈과 육을 지니신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단순히 혈과 육을 지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그럽니다.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지만 이 구원의 측면을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강조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 마귀를 겨냥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신 이유는 죽음을 통하여,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게 된 이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표현해 줘요. 이 역설입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귀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 멸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없이 하시며 혹은 무기력하게 하시며 이런 뜻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좀 더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마귀를 멸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나타나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라고요? 지금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면 마귀가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을 마음껏 쥐고 있다는 그런 뜻인가? 마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는 뜻인가? 당연히 아니지요. 인간의 생사 화복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마귀가 사람을 죽이거나 살리거나 하는 자유가 마음대로 있거나 그런 권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때문에 인간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인간 세상에 왜 죽음이 들어온 것인지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대표가 되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 죄 때문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하면 죽음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부추긴 장본인이 누구냐 하면 마귀인데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놀랍게도 아담 하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 하면 마귀의 손을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죽음에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죄를 짓는 인간들 앞에서 저 인간은 죽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충분히 높여도 하나님이 거기에 대하여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세력을 걸머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흉악한 사람이, 정말 흉악한 사람이, 그도 이제 언젠가는 형장의 이슬로 죽어야 할 그런 흉악한 연쇄 살인범 이상의 흉악한 사람이 어느 날 이 나라의 최고의 대단한 그런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건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대통령의 사랑하는 아들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가지고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린 일이 곧 동영상이, 그 증거가 그 흉악한 살인범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십시다. 그 살인범은 자기도 죄인이지만 그러나 교통법에 의하면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대단한 세력가의 심지어 대통령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이 법 앞에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돼요. 이 대통령 아들을 놓아주고 싶어도 이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가 곧 살인자이기 때문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할 사람이라 할지라도 증거 들이대면서 법에 의하면 저 대통령 아들 반드시 교통법에 의해서 처벌받아야 합니다 하고 큰 소리를 낼 때 아무도 아니요라고 말하지 못해요. 이게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는 죄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면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이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죄를 지었으니까 10년 동안 지옥에 있어라, 너는 큰 죄를 지었으니까 100년이다, 너는 지독하게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영원히 지옥이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모두가 다 지옥 형벌이에요. 다 죽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살려주고 싶다는 말이죠.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 당신이 세운 법이 있는데 당신의 법을 어기면 죽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놓아줄 수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눈 부릅뜨고 호령을 해도 네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라고 말해요. 인간이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검사처럼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것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는 정죄할 수 있어요. 최 정도가 악한 짓을 했을 때 마귀가
최종도 악한 짓을 냈고 악한 짓을 한 자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지옥에 가야 합니다. 도와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시는 누가 있다 할지라도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들고 흔들고 이야기할 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음의 세력, 죽음을 주장할 수 있는 마귀를 대항해서 그의 권세, 그의 세력을 무력화시킨 게 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 지금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라는 말이 나와요. 대신 그 값을 치루었다 그 말이에요. 최종도가 영원히 죽어야 하는데 그 죄값을 누가 치루어 줬느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속량되었다는 거예요. 이 속량에 관한 교리는 하나님의 법에도 여전히 있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사람이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용서받는 방법으로 제사 제도가 등장하게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전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영원히 그 죄를 씻게 해주는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의 피가 아니라 이것은 다 그림자였고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사람 되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 두 번째 아담이 되었다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당합니다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 그 능력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압니다.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생각을 할 때 인간은 정말 피조물로서 저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티끌을 위해서 하나님이 티끌과 같은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시고 그리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돌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끊임없이 예고하시고 말씀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법의 핵심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의를 제기합니다 할 수 없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은 마귀의 일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마귀가 죄 지은 우리가 저 지옥에 던져져야 한다고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외칠 수도 없고 소리 높여 외쳐봤자 아주 웃음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유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줬느냐 하면 법조문을 지우고 제하여 버린 것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통치자들 권세들은 악한 영적 존재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와 귀신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마귀가 주장할 근거 자체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교통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교통법을 들이대야 그를 말하자면 벌을 줄 수가 있는데 교통법 자체가 사라졌을 때는 교통법을 어겼다라고 벌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죄를 지으면 지옥에 던져진다라고 하는 이 법조문 자체를 지우고 제하여 버린 것과 똑같은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근거로 해서 죄 지은 최정도, 죄 지은 아무개를 지옥에 던져야 합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그렇게 말하는 마귀로 하여금 웃음거리가 되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복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이렇게 귀한 일이라고요, 여러분. 자, 계속해서 오늘 그 14절 말씀, 그 다음에 넘어가서 15절 또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 이 죽음의 종이고 또 마귀의 종입니다. 우리는 죽길 싫어도 죽어야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 악한 영에 이 속아서 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존재들을 놓아주려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럽니다. 천사는 마귀의 종도 아니고 죄의 종도 아니에요. 천사를 걸고 넘어질 만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천사는 혈과 육을 지닌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천사들을 업수히 여기고 쥐어뜯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 능력 자체가 강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의 밥이 누군가 사람밖에 없다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천사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들은 죄를 지은 적도 없고 그들은 마귀를 스스로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도 아니고, 마귀만큼 똑똑하고 마귀만큼 능력 있는 존재가 천사들이기 때문에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한없이 약하고 늘 죄 아래에 있고 연약한 존재인 사람들을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붙들어 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자손. 누구예요? 아브라함처럼 주를 믿는 사람.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만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분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을 끊임없이 받아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신 분이죠.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시험 받는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천사가 마귀를 대적한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천사처럼 하라 그러면 할 자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대단히 강한 존재입니다. 마귀는 원래 천사장 가운데 하나가 타락한 존재예요. 천사장 중에 하나가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의 휘하에 있었던 수많은 이제 천사들이 함께 타락을 해서 그들이 바로 귀신들이에요. 여러분, 이 마귀와 귀신들, 이 악한 영들은 어느 정도 강력한 존재냐 하면 성경에 보면 천사의 능력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 천사의 능력이. 천사가
성경의 기록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으로 만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한 존재가 누구냐? 천사 하나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될 때 거기에 가서 그 일을 진행한 자가 누구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다 죽어요. 천사 둘이었어요. 이 천사의 강력함, 이 귀신과 마귀들이 타락했지만 여전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마귀가 얼마나 센 존재인지 욥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욥기에 보면 마귀가 어떤 짓을 하느냐 하면 욥이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부자잖아요. 그 대단하게 많은 재산을 보통은 부자가 망해도 뭐 몇 대는 간다 이런 소리 하지만 동방에서 가장 부자에 속한다라고 하는 이 욥이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알거지가 돼요. 떼강도들과 도적들이 들이닥쳐서 종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약탈해 가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살인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키고 남의 것을 빼앗기고 싶은 그런 떼강도들, 그런 도둑들을 한꺼번에 확 끌어들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건 무슨 수로 당해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와가지고 욥의 그 남은 재산들을 홀라당 다 불태워버립니다. 가축들도 불태우고 사람들도 불태웠어요. 하늘에서 불 내려오게 하는 존재. 사람의 마음을 지 마음대로 주물럭거릴 수 있는 존재. 그뿐 아닙니다. 이번에는 저 광풍이 불어오게 해서 회오리 바람 같은 게 불어와가지고 밥을 함께 먹고 있는 욥의 아들, 딸 10남매가 한자리에서 큰 형의 이 생일 축하 자리입니다. 그래서 축하 파티하고 있다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10명이 악 하면서 죽어버려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고 이런 존재를. 나중에 또 계속 읽어보게 되면 욥의 몸에 이 종기들이 생겨요. 고칠 수 없는 그런 종기 말입니다. 너무너무 가려워서 기와짱 가지고 벅벅 끓거대는 그런 비참한 욥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건강했던 욥의 몸에 갑자기 종기가 생기면서 엄청난 고통의 그런 질병 속으로 떨어지게 만든 존재가 누구냐? 마귀예요. 이렇게 강한 존재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원자폭탄을 사용해도 안 되고 전투기를 써도 안 되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존재는 사람 중에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죠? 이제 불안해서 큰일 났어요, 이제. 무서우면 불 켜죠, 여러분. 무서우면 불을 그래서 도회지에서는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깜깜한 밤에 공동묘지를 지나갈 때는 막 뭐가 땡기는 것도 같고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나와가지고 막 이럴 것도 같고 무서워하죠. 그런데 여러분, 공동묘지에서 마귀가 활동하기보다는 찬란하게 빛나는 그 불야성을 이루는 그런 도회지 한 목판에서 아주 미남자로 등극하고 미녀로 등극하고 예술가로 등극하고 온갖 모양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당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기지요?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를 당장 결박할 능력이 있죠. 하늘에서부터 거룩한 포승줄이 내려와서 마귀를 칭칭 감아버릴 수도 있고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마귀를 무저갱에 가두어 버릴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친 것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라고요. 전날에 아담 하와를 마귀가 물리적인 힘으로 쥐어뜯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귀로 하여금 그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능력과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천사들이 다 제어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만약에 마귀가 지금도 제 마음대로 역사한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원자폭탄 한순간에 폭발시켜버리고 말지요. 사람의 마음속에 모든 지도자들 마음속에 전쟁의 욕구가 일어나게 만들 수 있죠, 마귀가. 그러나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가능하지. 천사들이 다 막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에게 마귀가 등장해서 마귀가 힘이 세니까 아담 하와를 땅바닥에 패대기 계속 치면서 너 내 말 들을래 하나님 말 들을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하나님이.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속이는 영, 거짓의 아비, 간교한 자, 복음의 광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비치지 못하게 막아서는 자, 의심하게 하는 자, 그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도. 그러나 마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속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담 하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했어요. 이게 죄예요.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합니다. 어떻게 시험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럽니다. 자, 사실 이것은 굉장한 그 가치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라면 인류를 구원하는 존재로 왔는데 인간의 문제는 떡의 문제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여러분 하루에 2만 한 5천 명, 1년이면 9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어요. 그냥 굶는다는 말이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만 1년에 900만 명 정도라고요. 현재. 옛날에는 오죽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양식을 적게 준 게 아닙니다. 전 세상의 모든 양식을 골고루 나누면 남고 또 남아요. 지금 인류의 배가 먹어도 남는다고요. 그런데 인간의 죄 때문에 나누지를 않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아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자,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라. 그게 메시아가 할 일이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 말씀을 하실 때 먼저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었으되, 즉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 뜻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의 비참한 문제를 많이 보았습니다. 배고파하는 사람들 문제를 보았어요. 인간의 정말 문제는 저 배고픈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닐까?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더 심각하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 이게 우리로 영원히 살게 하고 이 땅의 필요조차도 말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히 믿었고 그 믿음대로 적용하며 살았고 가르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마귀가 말하죠. 높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런데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마귀도 성경 인용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가 아니에요. 시편 말씀을 응용해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해 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유혹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힘들었던 건 당신을 안 믿어준다는 데 있었어요. 동네 사람들도 안 믿어줘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믿어줘요. 그런데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은 기적을 그냥 계속 일으키라는 기적. 예. 계속해서 천사도 보여주고 끊임없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면 너를 메시아로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지어 성경에 보면 헤롯 왕까지 예수님에게 신문할 때 너 기적 일으킨다며 내 앞에서 한번 기적 일으켜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한번 내려와 봐. 그러면 믿어줄게 이러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는 거지, 마귀가 원하는데 마귀 마음대로 그 장단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는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민 다 보여주고 너 나에게 절해라. 그럼 이 모든 것을 주겠다. 무슨 말이에요? 천하를 얻기 위해서 마귀한테 침 한 번 삼키고 고개 한 번 숙여주면 쉬운데 뭐 그렇게 어려운 일 가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분도 십자가를 지는 길이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역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이럴 필요는 없고 그저 한번 숨 훅 들이마시고 침 한번 삼키고 저 세상이 마귀 하에 놓여 있으니까 저 마귀 하에 놓여 있는 세상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잠깐 머리 좀 숙여도 좋다 그 말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한 말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내게 절하라 마귀가 한 말에 대해서도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과 길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입에 한번 올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역 초기에 마귀의 시험을 받았고 이 마귀의 이러한 시험은 계속해서 틈타고 들어온다고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마다 인기 절정의 길이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며 따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럴 때 내가 한번 기적을 일으켜볼까? 지금 이렇게 힘든 길 가지 말고 마귀에게 잠시 한번 머리 숙여줄까? 끊임없이 마귀가 유혹해 오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이 마귀의 시험의 일화 가운데 아주 재미있는 표현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말씀을 적용하고 붙들고 있는 예수님에게 빈틈이 없다고 생각하고 마귀가 물러갑니다. 물러갔지 아주 지옥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또 와서 계속해서 집적거려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놀랍게도 천사가 와서 수종들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가 그 옆에 있었다고요. 천사가 그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에게 천사가 수종 들어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귀를 누가 대적할 수 있는가?
마귀의 강력한 힘에 강력한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분은 물론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직접 마귀 따위하고 싸우지도 않아요. 전지창조주 하나님께서 무슨 마귀하고 멱살잡이 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천사들을 동원해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나중에 잡아서 저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놓는 존재가 누구냐?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천사입니다, 여러분. 미가엘 천사장과 더불어서 수많은 천사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싸우는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도 이 천사들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고 나아갈 때 천사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간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일과 돕는 일과 이런 모든 일들을 천사가 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또 조금만 더 하고 40분을 넘지 않으려고 요즘 제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다니엘 10장쯤 가면 다니엘이 기도를 해요. 세일에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때 금식 기도를 해서 40일이 다 마치고 나서 세일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21일 정도죠. 세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장이 등장해서 이제 이 다니엘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천사가 와서 하는 말이 네가 기도하기로 결심한 그 첫날부터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서 너에게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는데 파사 국군, 이거 페르시아 군을 말합니다. 근데 육신의 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지금 다니엘이 있을 때예요. 그 페르시아 국군,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나를 막아섰기 때문에 22일 동안 이러고 있다가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나를 도움으로 비로소 내가 너에게 왔느니라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처럼 강력한 천사들이 영적인 그런 전쟁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무장한 채 장군과 같이 생긴 사람이 검을 뽑아 들고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물어요. 저 여리고 쪽 편 사람이냐 우리 편이냐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여호수아에 나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이제 네가 신발을 벗으라 그런 말씀 때문에 이제 신발을 벗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도와서 무너뜨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매일 가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한 바퀴 돌아라 그러면 한 바퀴예요.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아라. 예, 그 다음날 또 한 바퀴예요. 또 한 바퀴.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니까 무너졌어요. 천사들이 어떻게 돕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적용할 때 천사들이 마귀를 대적하고 무찌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접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존재가 싸우는 것이지 내 힘으로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거짓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리저리 찢어가지고 그것이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암송해야 한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신처럼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명령이면 순종하고 약속이면 믿고 그분의 주대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면 악한 영의 모든 괴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이 강력한 힘으로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들이 훨씬 많고 더욱 강력함을 우리가 압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들이 도울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악한 영의 역사와 괴계도 능히 무찔러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사 마귀의 종 노릇하지 못하도록 영원한 죽음의 노예, 죄의 노예, 지옥 형벌 받는 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람 되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귀를 대적하며 주님 주신 분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물질을 주님보다 소중히 여기지 않겠다는 결단과 더불어 이 땅에서 소중하다는 것으로 주님 앞에 예물 삼아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것 아시오니 성도들로 믿음 주셔서 말씀 따라 일 더해서 일함으로 말씀으로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옵소서. 마음의 평강을 주옵소서. 부부사랑 돈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빛된 자녀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